할렐루야.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오늘은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시작,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일생이라고 합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연습 삼아 살 수 없습니다. 대학 입학 시험은 떨어지면 재수할 수도 있고 삼수할 수도 있지만 인생은 한 번밖에 살 기회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심사숙고하여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매사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후회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래요.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이 짧대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우리 인생이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대요. 시편 103편 15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랬어요. 전도서 12장 3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헛되고 짧은 거구나. 그저 고민만 하다 보면 짧은 인생, 헛된 인생, 고민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허무주의에 빠지고 염세주의자가 되어 인생을 비관하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짧구나,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그러므로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결단하는 사람은 그 짧은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 따라 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간증을 하십니다.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 졸업한 교수님이십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 가려고 하니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부모님의 촉망받는 아들이었는데 해외 유학 가서 공부 많이 하고 훌륭한 사람 되길 바랬는데 그 아들이 서울대학 졸업하자마자 목사 되겠다고 신학대학 간다고 하니 부모님이 너무 실망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붙잡고 하소연을 했답니다. 아들아, 네가 꼭 목사가 돼야 되겠니?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정말 공부 많이 해서 훌륭한 사람 되길 바란다. 목사 된다는 걸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때 교수님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인생이 두 번이라면 한 번은 부모님을 위해서 살고 한 번은 나를 위해 살 텐데 제 인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님 소원대로 살지 못하고 주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인생 지나고 나면 다들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내가 뭐 때문에 싸웠을까? 내가 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놀기만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헛살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쉽게 도장을 찍고 갈라섰을까? 얼마나 많은 후회가 남는지 모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한 가지 분명한 걸 깨달았어요. 지금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인생 잘 살 자신 있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지금 내가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결혼한다면 더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고, 지금 자식을 낳아 기른다면 더 멋진 아빠 될 자신이 있고, 지금 다시 목사 한 수 받는다면 훨씬 더 멋있는 목사가 될 수 있을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만 그렇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생을 노래하는 복음성가를 하나 찾았어요. 나중 보니까 그게 복음성가가 아니라 대중가요더라고요. 김성환이라는 가수가 부른 인생이란 노래인데, 아무리 불러도 외워지지가 않아서 악보를 갖고 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 올 때 내 맘대로 온 건 아니지만은 이 가슴엔 꿈도 많았지. 내 손에 없는 내 것을 찾아 낮이나 밤이나 뒤볼 새 없이 나는 뛰었지. 이제 와서 생각하니 꿈만 같은데,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 후회도 많아. 스쳐간 세월 아쉬워한들 돌릴 수 없으니 남은 세월이나 잘해봐야지. 돌아본 인생 부끄러워도 지울 수 없으니 나머지 인생 잘 해봐야지. 내가 이거 복음성가인 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도 인생 사는 고민은 똑같구나. 이러다가 누구 만나면 돼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이런 노래만 부르다가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시대에 따라 3등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나간 과거의 인생이 있습니다. 둘째는 오늘, 지금, 현재의 인생이 있습니다. 셋째는 내일,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나간 과거는 그건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우개로 지워버려야 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늘, 지금, 현재의 인생입니다. 내일, 미래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은퇴하신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뜬금없이 저한테 수수께끼를 냅니다. 목사님, 수수께끼 하나 낼 테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 3가지가 뭡니까? 금, 하나는 금방 알겠어. 황금, 골드. 요새 한 돈에 25만 원이라나? 옛날에 3, 4만 원 하던 게 25만 원이 됐어. 황금. 두 번째 금, 소금, 솔트, 소금. 세 번째 금, 지금이래, 지금.
야, 그거 누가 만들었는지.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금세 가지, 황금, 소금, 지금.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지나간 세월 후회만 하지 말고 남은 세월 잘해봐야지, 나머지 인생 잘해봐야지. 다짐하고 결단하면 인생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후회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후회만 할 거예요? 날마다 술잔만 기울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만 하면 소용없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고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나머지 인생 잘 사는 길은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잘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인생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후회가 대부분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가장 잘한 것 한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고 감사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집사가 되었을까? 나같이 변덕쟁이가, 나같이 마음이 하루에도 12번 왔다 갔다 하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시간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무심하게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기 청년들, 젊은이들, 내가 젊어서는 엔조이도 좀 하고 세상 맛도 좀 보고 그러지 말래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이 뭐냐?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다 들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둘째,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부자들의 인생에 관하여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첫째, 누가복음 12장 16절, 얘들아, 한 부자가 있었다. 근데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다. 소출이 풍성해서 농사가 잘 됐어요. 사업이 대박 난 것입니다. 주식이 폭등하여 큰 돈을 번 것입니다. 부자가 심중에, 마음속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야, 내가 곡식을 다 쌓아둘 데가 없구나, 이 돈을 금고에다 넣을 데가 없구나, 어찌할꼬? 안 되겠다, 곳간을 다시 헐어라.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짓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금고마다 돈을 재워두고 은행에 저축해두고 그가 자기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이제 내가 평생 먹고 살 재물을 모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자 할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만약 이 부자가 오늘이 자기가 죽는 날인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았겠어요? 사람은 자기가 죽는 날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돈이 많아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열며 살았다. 근데 그 집 대문간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살았는데 그는 대문 앞에서 부자가 버리는 음식을 주워 먹으며 살았다. 그런데 그 거지가 죽어서 거지는 장사도 지내지 못하고 거적대기에 둘둘 말아 사람들이 공동묘지에 묻어버렸어요. 근데 거지는 살아생전 믿음이 있었어요.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게 웬일이에요? 세월이 흘러 부자는 더 오래 살았어요. 근데 부자도 죽었대요. 부자는 안 죽습니까? 부자도 죽을 날이 옵니다. 부자가 죽었는데 어디 갔는가? 음부에서 하데스, 지옥 유황불에 들어가서 이 부자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살아생전 자기 집 대문간에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를 주워 먹으며 살던 나사로가 낙원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이 부자가 소리 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여기서 이 고통을 당하나이다. 만약 이 부자가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부자는 죽으면 그만이지 뭐 라고 천국 지옥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부자는 불행에 빠진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2절, 삭개오라고 하는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는 세리장이에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군중들 틈바구니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마치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는 저만치 앞에,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 지금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 무화과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습니다. 왜? 예수님 쳐다보려고. 예수님이 돌무화과 나무 앞에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쳐다보면서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 이름도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오늘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생전 처음 보는 삭개오를 보면서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 주님! 삭개오가 놀라서 내려와서, 예수님, 우리 집에 가십시다. 얼른 가십시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 발짓을 물을 갖다 드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이제 난리가 났어. 그때 삭개오 집 문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아냥거립니다. 저 예수가 뭔가를 몰라. 저 삭개오가 얼마나 못된 놈인데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신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영안이 없으셔. 이렇게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삭개오가 그들이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당장 내 소유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으며, 내가 지금까지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욕먹으면서 돈 많이 벌었던 부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 그날 단호하게 결단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애지중지 모은 그 재산, 그게 하나도 귀하지 않아. 주님, 오늘 당장 내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으며,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그러면 삭개오가 재산이 얼마나 남았겠어요? 아마 10분의 9는 다 날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는 재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예수님을 선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 부자 소리 들었어도 예수님 떠난 인생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 거부가 되었어도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인생에 참된 의미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예수님 없이 돈 많이 번들 여러분 거기 행복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왜? 예수님 안에 와야 행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인생의 참된 만족이 있고 예수님 안에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예수님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약 11년 전입니다. 중국의 한룽 그룹이라는 재벌이 있어요. 그 한룽 그룹의 회장님은 류한 회장님이에요. 11년 전 류한 회장님의 재산은 7조 원이 넘었어요. 7조 원이 얼마인지 감이 안 오니까 놀라지 않는 여러분을 보고 내가 놀래. 7조면 얼마인가 하면 오늘 늘사랑교회 성도들이 700명이 참석했다 가정하면 1인당 100억씩 나눠주면 그게 7조야. 그래도 안 놀라네. 여기 100억 자산가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어요. 100억? 10억 재산가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 한룽그룹의 류한 회장은 재산이 7조가 넘었어요. 그때까지 그는 인생 살면서 돈 있겠다, 권력 있겠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 청부업자 시켜서 8명을 죽이기도 했어요. 수 틀리면 사람들을 데려다가 두드려 패는 건 예산일이었어요. 결국 그가 마지막에 부정부패 혐의에 연루가 되어 2014년 5월 달에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당합니다. 그 재벌 총수가 마지막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손과 발에 수갑을 차고 수의를 입고 곧 사형당해 죽을 재벌 그룹 총수가 마지막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작은 가게 하나 차리고 가족들을 돌보며 살고 싶습니다. 내 야망이 너무 컸습니다. 인생이 모든 것이 잠깐인 것을, 그렇게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될 것을,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며 물처럼 흐르며 순리대로 살아도 될 것을, 악을 쓰고 소리 지르며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될 것을,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건네며 잘난 것 재지 말고 못난 것 쓰다듬으며 거울 속에 자기 자신 바라보듯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며 살 것을 그랬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더 큰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동안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왔는지 후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지않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인생 결산할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 마지막에 너의 인생 성적표를 보여달라고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인생 성적표 보여드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 후회가 많지만 괜찮아요. 오늘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각오와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다짐하고 내가 오늘부터 믿음으로 새 사람 되어야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뭐했으니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온 삶이 후회가 가득해도 오늘부터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나간 인생 후회만 하지 말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나머지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 뒤돌아보면 후회할 것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만큼이나마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날 후회스러웠던 일들 이제 지우개로 다 지워버리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예수님 안에 새로운 인생, 멋진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